나의 로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AD 53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요, 당시의 소아시아 곧 지금의 터키 반도의 수도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고통의 요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그런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생산 공장과 거대한 아데미 여신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성은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굉장히 횡행했고요. 또 마술, 점쟁이, 그리고 토속 미신들이 성행하는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한마디로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을 배경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소개하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파한 거죠. 이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듭났습니다. 이들의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동시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 중에 방언과 예언의 능력,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흥황으로 에베소 교회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로 세운 제자들은 2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용사들로 무장이 되어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됐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그리고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곳에 얹으면 놀랍게도 병이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악귀도 떠나가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책들을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술을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이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속 도시가 변해서 영적 도시로 바뀝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또한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이게 안 통하네. 그림에 보면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많이 보셨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안타깝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쉰들러가 이런 절규를 합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금배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2명은 이것이면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시계만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절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유태인 랍비가 쉰들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그림에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어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로마는 이라는 지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왜 바울은 좀 로마로 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로마는 바울의 선교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열정과 헌신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에베소 소도시 그리고 소아시아 이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도시의 변화는 역시 바울의 열정으로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개척한 유럽의 선교 지부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복음의 중심이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큰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중심지였는데 이 중심지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바울이 원했던 큰 포부가 뭐냐면 로마를 선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를 선교자 하는 건데 이건 기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지원을 받고자 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요. 거기 가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로마를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선교를 하면서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교회도 수없이 세우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로마로 가서 훌륭한 로마의 유적을 내가 좀 이렇게 살펴보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 말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의 강력한 선교의 열망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복음화시키기 위해 지금 불타는 복음의 증인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지부를 개척을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에 수없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기절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베소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는 그 지역이 됐어요. 에베소가. 그렇다면 그곳에 큰 센터를 하나 짓고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선교를 위한 후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존경받는 사람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주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년이 된 당시 50대면 노년이잖아요. 그래서 노년이 된 바울이 새롭게 미지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상 이것을 시작하려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고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도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수년 쌓아왔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업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당시 로마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원수의 나라와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도 싫어하겠죠. 이런 자기들을 핍박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한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의 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당시에도 적대적인
자기를 지배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를 선택함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통하는 중심축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복음을 정복함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죽도록 섬겨왔던 바울이 또 많은 섬김을 해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자기의 목숨을 관제로 내어준다. 죽으러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 안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로베르의 장군이라고 하는 1959년에 개봉한 이태리 영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영화죠. 1959년에 나온 영화니까. 내용은 그래요.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불란서의 레지스탕스들에 대한, 그리고 저항운동가들의 삶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1940년 이태리 제노바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인 로베르 장군이 상륙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사살되고 맙니다. 독일이 계획을 세웠는데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추고 바르도네라고 하는 사기꾼을 로베르 장군으로 위장시켜서 레지스탕트와 가담자들을 가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 놓으려고 한 거죠. 근데 가짜 로베르 장군인 줄 모르는 동지들은 그를 굉장히 영웅적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기꾼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로베르 장군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공포했던 죄수에게 다가가서 애국투사로서 용기를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옥 동지들과 그 구심점인 그가 로베르 장군으로 동지들과 함께 의연하게 마지막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동지들을 격려한 연설을 마친 후에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어요. 많은 레지스탕트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차례대로 끌려나가서 무참히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갇힌 사람 중에서 저항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잡혀와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하소연을 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 그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도 없고 거기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그저 장사하면서 돈 버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걸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당신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미 수백만의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족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굉장히 명언이에요. 그들은 조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그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심령이 땅에 묻어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데는 지금 바울과 같이 수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한 번 전한다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땡 그런 게 아니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시대에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탄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돼요. 이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인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의 열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로마일까요? 예? 왜 하필이면 로마로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겐 투철했어요. 이유는 그림에 보면 당시의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웠어요. 그 뭐냐면 로마가 거의 대다수의 지역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세계는 지중한 연안, 그림 다음에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서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단까지 통일해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세계의 중심부였어요. 어디가? 로마가. 그 로마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모든 나라로 잘 닦여진 포장 도로가 쭉쭉 뻗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처럼 만국 통용어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걸로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인재들과 풍부한 부와 학문 등은요,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다면 그 세계 선교를 이룰 선교의 자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로 신속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전략적 도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로마 선교는 그 로마를 통한 세계 선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다 관제로 내어줄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로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그냥 먹는 낙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루에 3끼 먹는 게 부족하잖아요. 먹는 건 풍부하고 그러니까 목젖을 건드려서 손을 쑤셔서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던 바울이 그가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성공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장 안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막강한 나라를 복음화한다, 복음으로 정복한다,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하나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 엄청나게 지금 장악돼 있고 또 마술과 온갖 미신과 이런 것들이 팽배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절반 이상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중심지었던 마술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아끼던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마도 하나님이 복음화 시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세계의 비전이 일어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보면 복음화하면서 선교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로마인들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를 전심령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남전도 여전도의 온 성도가 뭐 장로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집사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는 그가 한 게 뭐냐면 빚진 심령으로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게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고린도전후 뭐 이렇게 다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책으로 성경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빚진 복음의 빚진 자다는 자기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던 핍박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짐승만도 못한 자기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빚진 심령으로 서신을 써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지금은 뭐 편지 써서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을 우리는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좋아요 이거 눌러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친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좀 종종 청년들을 보게 되면 막 누르고 있는 거야. 뭘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막 보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계속 클릭하면서 좋아요 그것만 계속 누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기다리거든요. 지금 몇 명이 나를 좋아요 해줬는가를 기다리고 즉각적인 인정에 점점 목말라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심령으로 SNS에도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이 좋아요 한번 눌러서 찾아가서 눌러주는 빚진 심령으로 눌러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업로드하고 문자나 서신으로 복음의 편지를 써서 증거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추석이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일가 친척에 가서 선물도 주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인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일가 친척, 지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빚진 심령으로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추석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그림 보면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로마로 나갈 기회로 바울은 삼았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놀라운 것은 재판을 청구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리고 결국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가려고 하면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로 호송되니까 공짜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네. 가면서 복음을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이제 로마의 셋집의 감옥에 갇혀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계속 상담을 해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의 역사를 재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간수들 변화시켰죠. 그리고 황제 경호원들에게도 복음을 심겼어요. 이것이 로마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수만 성도들을 화양시켰어요. 그리고 사자바울 만들어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죠.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로부터 약 250년 후에 AD 313년에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로마의 교통,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바울의 선교 비전으로 죽어가는 로마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점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로마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비전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만일 안주해 버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리서라고 얘기할 정도가 뭐냐면 이 로마서예요. 로마에 보낸 편지 이 내용에 어떻게 해요? 교리서라고 하는 모든 교리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존재할 수 없었겠죠.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붙든 자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위대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교에 암흑기였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외치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런 슬로건을 걸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세계 선교를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그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전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해야겠죠. 불신 가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동원형, 교회에 나올 듯 말 듯하면서 가족을 애타게 하는 밀당형, 또 권유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냉담형, 기독교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안티형, 그리고 과거에 교회에 나왔는데 상처받아서 신앙을 떠난 상심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대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달, 이제 지금 마지막 주간을 맞고 특별히 명절을 맞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로마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도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정작은 자신이 그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전도 대상 1호는 나다.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되고 내가 먼저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 1호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바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변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영혼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겠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부담스러우면 한 명씩이라도 정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숙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돼. 지인들한테 막 전하는 게 되는데 집안 식구들한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 딴 사람보다 나를 너무 잘 알아. 아유,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자꾸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말로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설득력이 약해.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가족 전도는 그래서 시간과 정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명절은 전도하기 정말 적합한 때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전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인 전도가 안 돼요. 자, 그림을 봅시다. 성공적인 전도를 위한 7가지 핵심 전략이 있어요. 이걸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7가지를 숙지를 간단하게 시켜드리고 가서 한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은 영혼이나 아까 이야기한 교회는 나갔는데 상심한
식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교회 옛날에는 갔는데 말이야, 누구 만나가지고 상심하고 막 그런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만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선한 것으로 베풀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믿음의 기도로 시작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가족과 친지들은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세요, 내가 봐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했던 말이나 평상시 했던 행동으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행동에 굉장히 평상시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또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삶이 신앙화되어야 되고 믿음화되어야 되고 복음화되어야 되겠죠. 이게 안 됐고 화날 때 화내고 승질일 때 승진되고 이기적이고 이러면서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두 번째,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 대상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도와줌으로 복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줘야죠. 여러분이 뭐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배운 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군가 도움을 원하고 조언을 원한다면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한다면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겠죠. 열려 있다 보면 어떻게 누군가 복음 전도자를 만났을 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명절 내내 다른 가족을 섬겨 보십시오. 내가 가서 쉬려고 먹으려고 뭐 하려고 크리스찬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명절 내내 가족을 섬긴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족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우호적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더니 완전 바뀌었어. 완전 달라 사람이. 교회는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는 안 가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해요? 명절 내내 뭐 하라? 섬겨라. 놀고 먹고 쉬어야지 둘러놓고 배나 긁적거리고 땅바닥 긁적거리고 있지 말고 가서 어떻게 섬겨라. 나누는 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떡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람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 하나님 정말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하나님 계셔? 뭐 증명해봐. 내가 뭐 하니까 누군 뭐 이렇더라. 뭐 이렇게 막 비판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논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관, 그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설득시켜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용기 있는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 근데 그거를 뭐 그냥 나를 세우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기뻐해요. 기꺼이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도사 대상자를 놓고 그의 삶을, 그의 미래를, 그의 고민과 근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 왜 그래? 내가 밥 사줬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가족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까지도 전도가 이루어져요. 가족 전도는요. 왜냐하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산과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놀랍게도 장례식 때 한번 참석해서 부모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한 것을 실행하십시오. 야, 우리 언제 밥 먹자?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죠? 내가 뭐 함께 해줄게. 잊어버려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잘 전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고 생명력을 지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떡합니까? 잘 살아야 돼. 크리스찬답게 멋지게 선하게 의롭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해서 복음을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걸 말한 대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한 전도 멘트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갔더니 짜잔할 때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려. 바퀴벌레 불 켜면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선포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가족만 만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요. 그죠? 기회만 생기면 막 그냥 막 하나님 말이지 막 이러면서 복음은 강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차별된 생활 양식 그리고 일관된 선한 가치관으로 이게 보여질 때 복음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런 기회들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안 되면 모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뭘 해준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임은. 요즘 시대는 옛날같이 이렇게 모일 시간도 없고 옛날에는 어떻게 모임이 별로 없고 정보도 별로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다 SNS 무슨 동호회 뭐 수없이 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나 가정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 기도 전도할 수 있는 모임을 한번 가정끼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나누고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못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 가정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 팀을 만들고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처럼 이번 명절에 전 바라기는 반드시 이런 전도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이번 명절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땅끝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안의 가정 안에 그 땅끝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함께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복음화 안 됐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복음화 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